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8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로부터 40절입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행전 16장 35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감옥 사건은 매우 희한하게 진행됩니다. 스토리의 시작은 19절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에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관원들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여종의 주인에게 잡혀 관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라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발에 무리들이 덩달아 참여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상관들의 조치로 다시 말해 로마 관료에 의해 또 로마 당국에 의해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받은 조치는 옷을 찢기고 매로 맞고 그리고 옥에 가두어지고 그리고 간수가 든든히 지키도록 한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에 고백되어 있는 공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공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33절에는 그 밤 그 시각에 그리고 35절에는 날이 새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다시 전개됩니다. 25절부터 34절은 밤에 발생한 사건이고 감옥, 다시 말해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한밤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죄수인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 뿐입니다. 그들을 제외하고 바울을 고발했던 여종의 주인들이나 무리들 또 바울을 때리라고 지시했던 관원들은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단지 아는 거라곤 24절에 나오는 대로 저녁 때 옥에 집어 넣었다는 것이고 35절에 나오는 대로 날이 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25절로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이 35절 이하의 본문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날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고발하자 일단 옥에 바울을 집어넣었습니다. 날이 새자 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의 대답이 37절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의 행동이 참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고 밝히는 이 시점이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이라고 밝히는데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게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행동이 이상한 것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바울을 유대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침묵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로마인이고 바울은 유대인임을 이야기함으로써 바울의 일행이 타민족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인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에 따라 같은 죄를 지어도 동일하게 처벌받지 않는 게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반대로 로마인이 아닌 사람은 로마인과 다르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인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두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로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이라 생각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인과 유대인이 서로 대조될 때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이 당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해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바울이 로마인임을 밝혔으면 아마 재판도 받지 않고 매를 맞거나 옥에 가두어지는 일은 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 자신이 로마인임을 밝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고소당한 핵심이 21절에 등장하는데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입니다. 첫 번째가 로마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다시 말해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로마 사람의 문화, 전통, 생활 양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삶과 로마인의 삶이 전혀 다르다라는 근거에 의해 시작된 고소입니다. 이 고소를 한마디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나는 로마인이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자신도 로마인인데 로마인도 받을 수 있고 로마인도 행할 수 있는 풍속이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고소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는 이 오해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소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나 바울은 살다가 어느 날 돈을 많이 벌어 가진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거나 특별한 공로를 세워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을 보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자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다가 어느 순간에 로마 시민권을 샀으면 시민의 권리는 있지만 삶의 양식은 로마인의 양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적 삶의 양식에 매우 익숙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바울을 고소한 여종의 주인이 돈으로 시민권을 샀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바울 스스로가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밝히면 이 상황은 완전히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밝히지 않습니다. 바울의 행동이 이상한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는데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 때 밝힌 이유나 목적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을 밝힌 시점이 날이 샌 후, 더 나아가 간수가 와서 석방되었다고 나가라고 말한 후입니다. 혹시 아침이 되었는데도 석방해 주지 않으니까 옥에 나가기 위해 나는 로마 시민이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다면 그냥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힌 것이 나를 감옥에 가둔 그 관리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관리들이 잘못을 당국에 고발하여 관리들이 해를 당하도록 만들지도 않았고,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를 맞는 억울함을 당했으니 관원들도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라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사과를 요청했지만 이거는 공적인 사과가 아니라 지극히 사적인 사과를 요청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관원이 바울에게 사과를 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관리들에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증서라도 써주시오라고 요청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바울이 내가 로마 사람이라고 밝힌 이유나 목적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로마 사람인 것을 밝혀 얻을 만한 혜택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행했을까요? 여기에 담긴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굳이 이 상황을 놓고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지 않을 때와 밝힌 때의 비교 대상을 적용해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풀려나기 위한 것이냐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위기에 처한 것이나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 사람이 전하는 소식으로 들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 배운 사람, 특권을 가진 사람들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했으면 듣는 사람들은 복음을 복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의 성공담으로 듣거나 로마 사람이 전하는 처세담으로 듣거나 로마 사람들이 전하는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숱하게 들어왔던 간증 같은 것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집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복되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듣고 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자식이 잘 되고 우리가 부자 되는 것에 관심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 따위는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지 여기에 집중되는 것.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지금까지 수많은 간증이라는 것들을 들어오면서 경험했던 겁니다. 바울은 애초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온전히 복음으로만 사람들에게 들리기를 바랬던 겁니다. 세상의 성공담이나 처세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인을 밝히고 이 일을 행하면 자신이 전하는 말들이 오해받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사람이 아니라 천국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를 바랬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기를 바랬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세상에서의 어떤 일정 정도의 성공을 보장한다거나 일정 정도의 사회적인 우위를 가지는 것으로 복음이 전락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겁니다. 복음서의 예수님과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사실 사회적 기준에서 보면 부러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에 근거하면 닮고 싶은 모델도 아니었습니다. 죄의 기준에 근거하면 본인이 따르거나 누군가에게 추천할 만한 모습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세상에는 없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전혀 다른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 역시도 죄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죄의 가치로는 도무지 평가할 수 없는, 죄의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선포한 겁니다. 단순히 세상을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세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없는 것,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했다는 겁니다.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의 말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의하면 바울에 대해 말하기를 분명하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말을 전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유대의 풍속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서 한 번도 듣도 보다 못한 풍속을 유대인이 전할 리 없을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무언가를 전한다면 유대의 풍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종의 주인이 바울이 유대인의 풍속을 전했기 때문에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여종의 주인은 사실 이미 유대인의 풍속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과 유대인들이 서로 섞여 살고 있는 사회였기에 서로의 종교나 서로의 문화나 서로의 풍속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것은 자기가 속한 로마 사람의 풍속이 아닌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주변에서 보았던 유대인들의 풍속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풍속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었기에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다고 고발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세상의 그 어느 곳과 비교하여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어느 것과 유사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세상에서의 수단과 방법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거나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복음 이외에 무언가를 첨가하면 이 복음이 변질되어 버릴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행여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기껏해야 로마 사람처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신이 전함에 있어 로마 시민권을 통해 위기와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정도의 특권을 가지는 것처럼 여길 것을 우려하여 기꺼이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선택했던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전하는 것에, 복음이 복음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 일로 인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해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바울과 실라는 이 모든 수고로움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울과 실라 모두 이 일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는 것임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질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의 매질과 거기서 당한 모욕이 그들에게 기쁨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작은 이익 앞에 어쩔 줄 모르고 나의 작은 손해 앞에 분노하는 여종의 주인과 같은 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있진 않으십니까? 세상과 비교해 세상의 우위에 서는 것들을 내가 갖게 되는 것, 내가 세상 기준에서 성공하는 것들을 믿음의 측도라고 여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내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이익보다도 훨씬 큽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로마 나라의 시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은 세상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변화된 삶을 풍성히 누려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하고 옷이 벗겨지는 그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에게 오해되어지지 않기를 바라기에 기꺼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바울의 모습을 참으로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알려지길,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